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모세가 장성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죠. 그 당시 이 애굽의 바로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나 많이 급속도로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국고성과 이제 여러 상업들을 건축하는 중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엄하게 이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채찍질하면서 이제 아주 강압적으로 노동을 감독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이 애굽 왕자라면 저 노예들이 똑바로 못하노만 저렇게 게을러서 되겠어 라고 이제 애굽 제국의 편에서 정당하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히브리인이 맞는 걸 보고 이제 분노를 느끼는 거죠. 의분을. 그래서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에 대한 의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와서 처음 보자마자 저렇게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그동안 동족들이 학대를 받는 것을 계속 보아오면서 누적된 분노의 폭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계속 보니까 참고 듣다 직접 보고 자기 동족이 맞는 걸 보니까 이제 순식간에 이제 눈이 뒤집힌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모세는 장성한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집트 왕자보다는 히브리인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모세가 어렸을 때 새겨져서 평생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어떻게
어릴 때부터 갖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나중에 쫓겨나서 22절에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냐? 나그네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됐다고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자, 나그네라는 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다가 이제 나가서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혈기가 올라오고 의분이 끓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모세가 상당히 의분이 있고 강직하고 또 아주 다혈질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제 지도하고 나서 인도하고 나서 그들의 그 모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214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때쯤 되니까 그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도 더했더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12장 1절에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이 막 뭐라고 하고 혼내고 비난하고 헐뜯고 막 이러는데도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모세의 모습이 나중에 가서 많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알게 될수록 내가 나서서 먼저 일을 처리하고 혈기 부리는 것이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성급함과 혈기가 점점 죽게 되죠. 예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왜 일이 일어났느냐, 저 사람 괘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몰려오고 내가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사방에 연락하고 탄식하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내가 나선다고 꼭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냥 맡기고 잡니다. 분노하기 전에 분노가 막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온유함은 단순히 그냥 성품이 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성숙이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분노와 안달하는 마음이 혈기가 죽게 되는 역사.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깊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온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든든함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젊은 시대의 이 모세, 젊은 시대의 모세는 이 자기 동족이 이렇게 해함을 받는 걸 보고 이제 소위 시제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갑자기 분노 가운데 이 애굽 감독관을 쳐서 죽입니다. 자, 다음 날 또 나갑니다. 혹시 또 피해받는 자가 없을까? 근데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자, 이거 보면은 이 동포에 대한
이 애정이 모세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정체성은 뭐냐? 신분은 이집트 왕자지만 내 안의 정체성은 히브리 동족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죠. 근데 나중에 역설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사람이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 겁니다. 너는 자격도 안 되는 게 왜 이래서 난리를 치느냐?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확인하고 쳐서 죽였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달로 되었구나. 여러분, 이 애굽 제국은 법치 국가였습니다. 법에 따라 다스리죠. 그런데 특별히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인데 노예를 보호하고 이집트의 감독관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바로 아버지, 이제 공주, 바로 딸의 이 아버지였던, 바로 공주의 아버지였던 이 투투모세,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히브리 녀석이 양자로 삼아줬더니 자기 감독관을 죽이고 히브리 노예를 보호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살인자에 대한 엄한 법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예를 놔두고 자국민을 살해한 것은 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도 이미 이 애굽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물 마시고 살아야죠. 광야에서는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항상 우물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물에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로 알려졌죠. 또 18절에 보면 루엘로도 알려졌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드로, 루엘. 자,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와가지고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기 때문에 우물을 누가 먼저 차지해서 양들에게 먹이느냐가 중요하고, 양들이 지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들이 먹이고 있으면 기다려야죠. 근데 여기 이 제사장들은 집안에 남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만 7 공주님이 계셨죠. 아마 이드로도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7 공주까지 낳은 거 보면 이 아들이 없었을까. 그 당시에 이제 목축을 하니까 특별히 남자의 이 필요성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하다 이제 아마 이게 잘 안 됐는지 이제 결국은 이제 7 공주님만 있었는데, 이 7 공주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특히 이제 목축을 하는 광야에서 험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막 이제 남자들, 다른 목자들에게 밀려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막 밀리어서 막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데, 이걸 보고 모세가 벌떡 일어나서 이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합니다. 이게 이제 말로 그랬는지 또 무력으로 실력 행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세가 이 여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항상 우물가에서 도와줄 때 일이 일어나죠. 야곱도 우물가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리브가도 보면은 우물가에서 이 아브라함 종 엘리메섹을 보내서 우물가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이 이스라엘은 좋은 처자를 만나고 좋은 신랑감을 만나려면 우물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이제 우리 결혼을 이제 좀 늦게 하게 되는 청년들이 점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우물가는 무엇인가? 우물가로 모이게 하라. 우물가로 모여서 물도 떠주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또 눈이 맞고 정말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우물가가 무엇일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물가를 좀 찾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대전 시내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우물가로 모아서 우물가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짝도 만나고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물가에서 이 딸들을 도와주니까 이 딸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에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이 딸들이 이 양 물 먹이러 가면 밀려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아주 빠르게 가니까 1순위로 0순위로 딱 가가지고 물 먹이고 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놀란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오느냐. 그러자 19절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이게 건져낸다, 위기에서 건져낸다, 이게 이제 모세의 의미죠, 사실은. 예. 근데 앞서서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단박에 실패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무너지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교육받고 쌓아왔던 모든 특권과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경력과 자기 능력을 쌓는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이 유리천장 같은 느낌,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이것저것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 툭 금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노력과 경력들이죠. 흠집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다 무너져서 우물가에 와가지고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이 여인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때는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으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구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라는 것이죠. 네 힘으로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야 한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평생 배웠는데 무리바라고 하는 바위 틈에서 혈기를 부려서 나중에 실패하게 되죠. 실수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치다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모세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사용하시는가를 이제 서서히 가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일찍 그 일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루엘이 이드로가 야,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그자 아버지가 딸들에게 야, 그런 고마운 사람이 있느냐? 어디 있냐? 그냥 두고 왔냐? 어서 오라고 해라. 음식을 대접해야겠다. 그게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보는데 아이고, 사람이 핸섬하고 성품도 좋고 유식하고 말도 잘하고, 큰 딸을 그냥 줘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냥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나그네가 아내를 얻게 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돼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 그렇습니다.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요셉이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근데 여기서는 안 잊어버리는 거죠.
안 잊어버려요. 나는 나그네고 나그네가 되었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분명하게 했던 바로 그 모세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자, 제국의 압제와 폭력은 한 왕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더 가중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면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고 모세는 도망가야 했을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실패했던 모세를 다시 불러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도망간 것은 아직 이스라엘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24절에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자, 이 언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할 걸 기억하셔서 이제 역사하려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모세 인생 가운데 이미 모세가 실패하고 광해에 나가 떨어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심이 지금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놀랍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더해진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더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 깊어져서 더욱 온유한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이 아침 맡깁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사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